오늘은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또 부활하고 승리하신 부활 주일입니다. 여러 가지 시차를 고려해서 보면 미국 시간으로 사실 어제부터 시작되어서 지금 순차적으로, 또 캘리포니아는 아직 또 지금 동시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데도 있겠죠. 전 세계 모든 교회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또 예배하는 부활 주일 예배가 계속 드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가 함께 나눈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라는 고백과 선언도 아마 예배 때마다 그들의 입술로 또 고백되어질 겁니다. 그러나 불신자들에게 이런 고백은요, 사실 아무런 감동도 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는 우리들도 부활을 부정하지는 않지만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 가정과 직장과 또 사업과 자녀와 건강의 문제로 인해 예수님의 그 부활이 의미 있게 다가오지 않는 경우도 사실 많습니다. 부활주일 아침, 동일한 아침이고, 부활주일이라고 해서 예배 순서나 찬양이 좀 다를 뿐, 그게 과연 다른가라는 마음이죠. 특히나 지금 상황이 조금 나아졌다고 하지만 코비드-19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라면 지금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고는 있지만 부활의 감격보다는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는 어려움, 그리고 두려움, 그리고 근심, 때로는 무기력한 감정에 붙들려 있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라고 하고 웃지만 바로 돌아서면 우리 안에 두려움과 걱정에 붙잡혀 있는 거예요. 제 자신도요, 부활주일을 계속 준비하면서 뭔가 모르는 여러 가지 개인적인 걱정, 또 부담들로 인해서 굉장히 제 안에 영적 전투를 벌이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부활주일에 부활의 기쁨을 선포해야 되는데 제 내면에 이 부활의 기쁨과 영광이 뭔가 모르게 차오르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굉장히 당황스러웠습니다. 물론 이틀 전에 고난주간 설교를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그곳에 집중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뭔가 부활주일에 우리가 함께 나누고 이것들을 송축하고 경배해야 되는데 제 안에 이것들이 계속 뭔가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마침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부활의 소식은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이미 들었지만 여전히 근심과 슬픔에 붙들려 있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두 제자의 모습이 사실 저를 비추는, 그리고 우리 모두를 비추는 거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활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기쁨은 별로 없습니다. 부활주일 예배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선포도 했습니다. 근데 별로 그닥 기쁘진 않습니다. 다양한 문제들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 그 문제들을 끌어안고 지금 2021년 부활주일 예배에 나온 겁니다. 이러한 모습이 오늘 본문에 있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모습과 또 저희의 영적인 자화상일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두 제자는요, 본문 말미에 보면 무기력한 모습에서 완전히 벗어나고요, 이제 진정한 부활의 증인의 모습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그럼 이런 무기력한 자가, 이미 부활의 소식도 들었던 자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기력했던 자가 어떻게 변화되게 되었을까? 라는 부분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들음의 부활에서 이제 누림의 부활로 나아가는 그러한 은혜가 오늘 예배 가운데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여전히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라는 믿음의 선포를 했지만 여전히 각 가정과 개인에게는 다양한 현존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현실적 두려움과 근심에서 벗어나 진정한 주님께서 원하시는 부활의 증인으로 세워져 가는 2021년 부활주일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제자가 등장합니다. 이들의 동선이 나오는데요,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동선의 이유, 움직이게 된 이유, 성경은 밝히지 않습니다. 그러나 17절에 표현된 그들의 표정을 보면
기쁨과 환희에 찬 걸음이나 이동은 아님을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 17절 함께 보겠습니다. 얼굴에 슬픈 빛이 띄었다라고 되어 있죠. 그들은 아마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11제자는 아닐 거예요. 그러나 어제 우리가 묵상했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예수님의 제자더라라고 했으니 아마 예수님 근처에서 예수님을 수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키워왔던 그 희망과 꿈을 포기하고 지금 절망적 감정을 다 끌어안고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엠마오로 떠나기 전 예루살렘에서 들었던 내용이 있습니다. 자, 그들이 들었던 내용, 그들이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 19절에서 24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눈으로 한번 확인하시고 제가 내용을 대충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런 겁니다. 우리는 나사렛 예수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그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벌써 3일이 지났다. 그런데 어떤 여자들이 천사들을 통해 그가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전했고, 그래서 다른 제자들도 무덤으로 달려갔는데 정말 무덤은 비어있지만 예수는 보지 못했다고 하더라. 이 내용이에요. 이들은 제자들입니다. 복음을 모르거나 예수님과 상관없던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따랐던 자들이고요, 그의 가르치심과 말씀을 들었던 자들이고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역사들을 목격했던 자들이고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의 이야기도 이미 알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예수님의 부활하신 이야기까지 이미 들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더군다나 지금 그 부활의 주님과 이야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지금 대면하여 이야기까지 나누고 있음에도 그들에게는 기쁨은 없습니다. 부활의 환희? 없습니다. 여전히 그들은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과 슬픔에 꽉 매여 있습니다. 부활하셨음에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있음에도. 부활의 소식을 들었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있지만 부활을 지금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절망과 슬픔에 여전히 계속 머물러 있는 상태입니다. 자, 결국 부활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들, 부활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미 이루어진 그 부활이 정작 이 두 사람의 삶에는 아무런 역사를 하고 있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 역사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나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아무런 감동이 안 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평소에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게 반감이 된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에요. 우린 이미 부활한 것, 우리가 믿고 있고 듣고 있고 전하고 있고 여러분들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리라 많지 저에게는 2021년 부활주일을 준비하는데 뭔가 안에 해결되지 않는 것들이 계속 있는 겁니다. 부활을 몰라서도 아니요, 부활을 부정해서도 아니었어요. 왜 나에게는 이 부활이, 특히 2021년 이 부활절이 왜 이렇게 어려울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이들이었습니다. 부활의 소식을 들었고 따라다녔고 알았고 분명히 봤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부활에 대한 아무런 반응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2021년 부활주일을 대하는 우리들의 모습, 또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부활을 찬양하고 부활을 선포하고 부활을 듣고 있고 부활을 지금 얘기하고 있지만 정작 우리의 중심은 현실적인 문제에 꽉 붙잡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를 찬양하고 부활을 찬양하지만 바로 예배당 밖에 나가면 현실적인 문제에 꽉 붙잡혀서 이제는 부활이 생각이 안 나는, 여전히 우리의 중심에는 그 현실의 문제가 가장 중심에 와 있는 이런 우리의 상태인 거죠. 그리고 예배드리고 난 후에는 다시 엠마오로 걸어갈 것 같은 그런 것 같은 우리의 모습이 지금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미 이루어졌음에도, 예수님의 그 부활이 이미 이루어졌음에도 왜 부활은 그들에게 역사하지 못했을까요? 이미 예수님 부활하셨고 그 소식을 들었는데도 왜 그들에게는 여전히 슬픔이 그들의 인생을 지배하고 있었을까요? 그리고 예수 부활을 믿는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오히려 사망을 삼킨 생명이 역사해야 되는데
왜 여전히 우리는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면서조차 우리의 중심이 무기력하고 여전히 눌려있고 문제에 예민하고 관계에 예민하고 마치 생명을 삼킨 사망이 역사하는 것과 같은 이런 느낌이 들까요? 자, 오늘 한번 본문 보십시오. 23절과 24절에 두 제자가 반복해서 언급하고 있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23절과 24절에 나타나는 장소가 있는데 바로 예수님의 시체가 없는 빈 무덤입니다. 그런데 이 두 제자는요, 예수의 시체가 없는 빈 무덤에 대하여 시큰둥한 반응을 보입니다. 오늘 생명의 삶 큐티의 본문, 오늘 주일 본문에 보면 28장에 예수의 시체가 없는 빈 무덤에 대하여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무엇으로 인식하고 있나요? 그것들 부활의 증거가 아니라, 예수님의 시체가 없는 빈 무덤을 부활의 증거가 아니라 도둑 맞은 증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조작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동일한 두 제자들도요,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진 빈 무덤을 부활의 증거로 받아들이지 못해요. 오히려 무의미하고 의심스러운 장면들을 그냥 치부해버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빈 무덤은 도둑 맞은 증거가 아니라, 도난의 증거가 아니라 명백한 부활의 증거였습니다. 자, 사도들에게도 이러한 일들이 계속 반복되죠. 사도들은 복음을 전하면서 사실 대접을 받으면서 복음을 전하지는 않았습니다. 계속 채찍질을 당하고 고난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받고 채찍질을 당하는 사도들이 자신이 당하는 채찍질에 대하여 단순한 고생이다라는 인식을 갖고 있지 않더란 얘기예요. 사도행전 5장 41절 자막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도들이 받는 그 채찍질을 사도들이 무엇으로 인식하죠? 자신의 연약함의 증거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억울함으로 삼지 않아요. 오히려 복음을 위한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는 그 증거로 여기고요. 어떻게 한다고요? 오히려 그 채찍질을 기뻐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들에게 어떻게 이러한 인식이 가능했을까요? 맞지 않을 수 있었는데 맞고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억울해서 미쳐야 되는데 오히려 복음 전하는 자로 합당하게 여김을 받는 것으로 인정하고 굉장히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관점이, 어떻게 이러한 태도가, 이러한 자세가, 이러한 인식이 그 사도들에게 가능하게 되었을까요? 마태복음 10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자막으로 함께 보시죠.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려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결국 사도가 채찍질에도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들이 당하고 있는 그 채찍질이라는 그 상황을 예수님께서 미리 알려주신 그 말씀으로 바라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당하고 있는 그 채찍질은 단순한 억울함이나 고생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 합당히 여기는 그러한 명확한 증거로 자랑스럽게 여기며 기뻐할 수 있었던 겁니다. 사도행전의 사도 바울에게도 이러한 일들은 자주 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하를 보면 바울은 이렇게 자기 자신을 소개합니다. 억울한 수감 생활도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다라고 자기 자신을 소개합니다. 마치 이 모든 경험들이요, 억울한 수감 생활,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고 파손의 위험도 있었고 바다의 여러 가지 위험도 있었고 많은 위험이 있었죠. 이런 모든 경험들이 꼬인 인생의 증거 같습니다. 사도 바울 인생 진짜 꼬였네라는 그러한 증거들 같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모든 상황들요, 자신의 인생에 꼬인 것으로 증거 삼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9장 15절부터 16절의 말씀으로 그 상황들을 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 자막으로 함께 보시죠.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결국 사도 바울도 이 말씀을 통하여 자신의
고난과 상황들을 바라보니 이 모든 장면은 인생이 꼬였다라는 증거가 아니라 실패나 망함과 절망의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무슨 증거요? 승리의 증거가 된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도 마찬가지죠. 구약의 예언이 없었더라면 십자가는 단순히 저주의 증거일 뿐입니다. 구약의 예언이 없다라면 예수의 십자가는 단순히 아주 저주스러운 죽음으로 그냥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유대인에게도 마찬가지로 그냥 거리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고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하고 무식한 증거로 그냥 남아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가 구약의 예언의 말씀에 비추어 보니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무턱대고 십자가가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비추어 보니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능력이 되더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당하는 고난이 그냥 무작정 좋은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에 비추어 보니 사도 바울이 당하는 고난이 오히려 승리의 증거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빈 무덤이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날 것이다라는 그 말씀에 비추어 보니 도둑맞은 증거가 아니라 이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증거로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무엇이요? 말씀에 비추어 보니.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빈 무덤은요, 많은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의심의 증거예요. 저거 숨기지 않았을까? 여러분도 숨겼다면 누군가 하나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역사가 흐르는 동안 누군가는 커밍아웃 할 거예요. 내가 그때 숨길 때 이런 일을 했었다. 그런 사람 나오지도 않고요. 사도 바울은요, 바리새인입니다.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어요. 아주 잘 나가던. 근데 이 사람이 권력도 나름 가지고 있다고요. 공문서를 받아다가 사람들을 옥에 가두고 잡아 끌고. 근데 사도 바울은요, 신화적 존재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변화는 역사적으로 검증된 사람이에요. 이 편에 있다가 이 편으로 옮긴 거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인정합니다. 성경을 믿건 안 믿건 사도 바울이 이쪽 편에서 이쪽 편으로 넘어온 거는 자명한 사실이에요. 만약에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오히려 설명할 부분이 더 많아져요. 만약에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안 만났다면 왜 여기서 일로 옮겼는지 설명해야 될 게 더 많아진다고요. 근데 사도 바울이 자신이 그렇게 박해하고 그 당시에 굉장히 비천하고 굉장히 욕먹고 사람 취급도 못 받았던 그 무리로 자기가 들어가 버린다고요. 여러분들 어떻게 설명하실래요? 그거 설명하는 게 더 어려워요. 우리가 믿지 못하는 건요, 예수가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못 믿는 거예요. 예수라는 사람은 역사적으로 있었습니다.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도 예수라는 사람이 이 땅에 있다는 거 믿어요. 그리고 어디까지 믿냐면 예수가 죽었다는 사실까지도 믿습니다. 그거는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가 구원자건 메시아건 상관없습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역사적으로 이 땅에 있었고 그는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거는 모든 사람들이 동의하는 거예요. 그리스 신화에도 예전 이런 데도 부활의 얘기가 있던데요. 있죠. 그런데 그 인물들은 가상의 인물들입니다. 아무도 못 봤어요. 근데 예수는 문제가 뭐냐면 예수라는 사람은 실제로 있었다는 게 문제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정말로 죽었다는 게 문제예요. 이제 어떤 부분의 이슈예요? 부활했냐 안 했냐의 문제입니다. 예수가 부활하지 않았더라면 사도 바울의 변화는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 빈 무덤이요. 여전히 의심의 증거예요. 말씀으로 보지 않으니 도난당하고 빼돌렸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오해의 여지가 있는 빈 무덤이 부활의 증거로 인식되기 시작하고 그들의 삶에 부활이 막 역사하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24장 6절에 있는 표현이
누가는 굉장히 주목해서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오늘 앞에 읽었던 24장 13절 그 앞에 있는 6절에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래요. 자, 빈무덤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허둥지둥대고 있는 이 여인들에게, 그래서 두려워하고 허둥지둥대고 이게 무슨 의미인지 하고 이렇게 벙쪄 있는 이 여인들에게 설명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이에요? 말씀을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어려운 일이 막 생겼습니다. 이게 빈무덤인지 이게 도난받은 증거인지 부활의 증거인지 몰라요. 지금 사업이 안 되고 막 꼬이고 막 그렇다고, 이게 인생에 꼬였다는 증거인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예,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그것들을 바라보라고 그러실 거예요. 그 말씀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7절입니다.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기억하래요. 이어지는 8절에서 여인들은요, 그대로 그 말씀을 기억해냅니다. 그래서 그 기억해낸 말씀을 통해서 빈무덤을 다시 바라봅니다. 그러니 이제 빈무덤의 의미를 아주 정확하게 깨닫게 됩니다. 이제는 이것은 도둑맞은 증거가 아니라 부활의 증거임을 알게 되고, 이제 여인들은 부활을 누리게 되고, 이제 부활의 첫 증인이 그들이 되는 거예요. 그 여인들이 본 거는요, 예수님이 육체가 막 부활하는 물리적인 과정이나 화학적인 변화를 본 거 아닙니다. 단지 빈 무덤이라는 결과만 바라본 거예요. 근데 그 결과, 빈 무덤이라는 결과만 바라봤지만 말씀을 통하여 기억하고 말씀을 통하여 바라보니 그들에게 그 빈 무덤은요, 재론의 의심의 여지가 없는 명백한 부활의 증거가 된 거죠. 오늘 본문에서도 무덤에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던 두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들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27절 한번 보시죠. 27절이요.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셨다라는 거예요. 의심하고 시큰둥해 있는 제자들에게 부활하는 과정을 다시 막 보여주신 게 아니에요. 두두두둑 하면서 보여주신 게 아닙니다. 그 모든 과정들, 물리적인 변화, 화학적인 변화를 눈에 보이게 보여주신 게 아니에요. 단지 말씀을 기억나게 해주셨습니다. 그 이후에 말씀을 통하여 그것들을 다시 바라보니 그 사람들에게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32절입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자, 이제는 예루살렘에서 들었던 부활이었어요. 근데 그 들음의 부활에서 이제는 역동적인 누림의 부활이 그들의 인생 가운데 온전히 임하게 됩니다. 부활의 소식을 이미 들었지만 부활의 환희보다는 모든 의욕을 상실하고 허무와 절망으로 엠마오로 걸어가던 이 두 제자들이요,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 중요한 변화는 무엇으로 가능했을까요? 그들에게 임한 말씀으로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예수의 부활을 확신하게 된 자들은요, 이제 의미를 찾지 못한 채 허무와 절망에 완전 사로잡혀서 부활의 소식은 들었지만 여전히 허무주의와 의미를 찾지 못하고 죽지 못해서 마치 살아가는 듯한 엠마오의 여정을 더 이상 지속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은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자, 그래서 35절 보시죠.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마치 그 여인이 부활의 첫 증인이 되는 것처럼 이 두 사람은 부활의 증인으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누가복음 24장 41절, 우리 읽지 않았지만 그 뒤에 한번 보시죠. 제자들을 찾아간 예수님과의 장면이에요. 제자들이 아직 뭐 했다고요? 믿지 못했다라고, 그리고 놀랐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도 주님께서 행하신 행동이 다른 거 아니었습니다. 45절이에요.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그 상황을 볼 수 있는 눈이 무엇으로요? 언약의 말씀으로만 봐야 되는 거예요. 언약의 관점이 회복되고 언약의 관점으로 견지해야지만 그의 진면목이나 참된 의미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자, 결국 그들에게 말씀을 허락하셨고 말씀을 기억한 그들은 이제 부활신앙으로 충만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52절처럼 마지막 보시죠. 24장 52절.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도 이제 그들은 두려움이 아닌 부활신앙으로 큰 기쁨이 임했다라고 하고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역동적 증인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빈 무덤에 대해 어리둥절하고 두려워하던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과연 무슨 의미인지 허둥지둥 되는 거예요. 두렵습니다. 그리고 빈 무덤에 대해서 시큰둥하던 두 제자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는 오히려 빈 무덤을 부활의 증거로 여깁니다. 그리고 기뻐하며 부활의 증인으로 변화됩니다. 결정적 요인이 뭐였을까요? 갈릴리에서 하셨던 그 말씀, 그리고 길에서 하셨던 그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사도들이 억울한 채찍질을 기뻐하게 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냥 긍정 마인드?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마태복음에 기록된 예수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시냇가에 심겨온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도요, 사실 말씀이 정확하게 인생 가운데 들어가지 않으면 어떤 인생이라고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인생이에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날아다닙니다. 사방팔방. 근데 말씀이 온전히 뿌리를 내리게 되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 사건이 나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이것이 부활의 증거인지 도난의 증거인지, 이것이 나를 무너뜨리는 것인지 나를 살리는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관점이 견지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말씀이 심겨지고 뿌리 내린 인생입니다. 결국 말씀으로 빈 무덤을 바라보고 말씀으로 채찍질을 바라본 거예요. 구약의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은 형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결국 자신을 노예로 팔아버리죠. 큰 상처를 받았을 거예요. 자신의 가족에게 버림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그 상처를 바라보는 관점이 확 바뀌어버립니다. 애굽에 억울하게 팔린 관점, 사건을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보내셨대요.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설교를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요셉처럼 긍정 마인드를 가져라라는 거예요. 요셉은 긍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회복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사의 관점으로 회복된 것이지 단순히 세상이 얘기하는 긍정 마인드를 촉구하는 내용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죠? 형들은 나를 해하려고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나이다. 결국 의심의 여지가 있고 오해의 여지가 있고 또 자신의 빈 무덤과 책찍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언약의 관점으로 바라보니 모든 것들은 숨겨야 하고 부끄러운 흔적들이 아니라 오히려 드러내고 자랑해야 되는 영광스러운 것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요, 의심의 증거가 될 수 있는 빈 무덤들이 수많이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의 증거로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채찍질의 흔적들이 우리 삶 가운데 여전히 많이 포진해 있다고요. 여러분들 사람들에게 받은 상처도 있습니다. 말은 안 하지 받은 상처들 그냥 꽁꽁 싸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경제적인 어려움 당하신 분들도 지금 계세요.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도 여전히 있습니다. 그리고 코비드-19으로 인해 우리가 직면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과 계속 그 외에도 지속되어 왔던 문제들이 나를 주눅들게 한다고요. 우리 가정의 어려움, 또 연약함, 부족함 때문에 계속 주눅들어 있고 나를 절망하게 합니다. 마치 빈 무덤을 바라보고 의심하고 채찍질을 대할 때 의기소침해하는 모습과 같아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을 여기 와서도 막 찬양하고 부활의 메시지를 막 듣고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라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마음에는 슬픈 기색이 확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별로 기쁘지 않아요. 그리고 계속 예민해 있고 부활이 중심에서 누려지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도 뭐 이러고 싶은가요? 내 문제가 산더미같이 쌓였는데 뭘 부활을 누릴 여지가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끝내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이때 정말 연약하고 부족하고 계속 반복되고 지속되어 문제가 있을지라도 우리는 이때 더 우선적으로 기억하고 다가가야 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들과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와 공동체를 향해서 주셨던 말씀들을 기억하고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뭐 하자는 얘기예요? 그 말씀 받고 아이 좋아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가지고 의심의 증거로 보였던 빈 무덤을 바라보고 연약함의 증거로 보였던 채찍질을 다시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바라볼 때 점차로 우리의 내면에는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전까지는 모든 것이 나를 실망시키고 나는 여기까지야, 내 인생은 여기 이상 벗어날 수가 없어, 나를 망하게 하는 모든 절망의 근거로만 보였다고요. 그 모든 빈무덤이나 채찍질이나 그 모든 부적들이. 그런데 그래서 부활을 듣지만 부활을 마음껏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에게 기억된 그 말씀, 우리에게 주셨던 그 말씀으로 인해 그 절망적 상황들도 나를 살리는 부활의 근거와 이유로 여겨지는 그러한 은혜가 2021년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는 모든 살아가는 성도님의 삶 속에 아주 명확하게 그 말씀에 근거하여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는 부활주일 예배 이후에, 오늘 예배 드리고 나간 후에 또다시 예민해지지 말고요, 또다시 엠마오로 또 걸어가지 말고요, 또다시 나를 의심케 하고 두렵게 하는 그 빈무덤과 채찍질에 주눅들지 말고요, 우리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기억함을 통해 회복된 그 부활신앙으로 이제는 우리에게 주어진 예루살렘을 향해 기쁨과 환희의 발걸음을 내딛고 부활의 증언으로 변화되어가는 생명력 있는 빛과 소금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